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많이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의란 무엇인가?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 책이. 그래서 저도 이제 누가 선물을 해줘서 책을 읽어보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철학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간 논리적인 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이 팔렸을까? 일반적으로 베스트셀러는 조금 읽기가 쉽고 아무래도 좀 재밌고 그런 책이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좀 철학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지? 그런 이제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에 관심이 많구나. 예상보다 공의롭게 바른 사회가 되고 바른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런 책이 많이 팔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란. 그 책에 보면 막 여러 학자들이 막 복잡하게 말을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이게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쉽게 정의가 뭘까 이게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주는 것,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그가 살아왔던 그 행위대로 그 결과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 그대로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일한 대가를 그대로 주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한 사람은 그 공부의 대가로 어떤 합격이나 합격의 기쁨을 얻게 되고 반대로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은 그 게으름의 대가대로 뭔가 좀 어려운 또 삶을 살게 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떤 벌을 받게 되고 이것이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아멘. 네,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런 사람도 종종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좀 잘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아직도 그 죄를 짓고도 잡히지 않은 그런 범죄자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옛날에 그 어린아이 유괴범 있는데 아직까지 범인을 못 잡은 수십 년이 흘렀는데 못 잡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유명한 그 화성에서 연쇄 그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도 아직까지 이제 잡지를 못하고 있죠. 의인이고 또 너무나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 악인을 그대로 두시나? 그런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이죠.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신 거죠. 빚지고는 못 사십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가끔 그렇잖아요. 나는 빚지고는 못 산다. 이렇게 반드시 갚아야 된다. 갚아줘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야말로 빚지고는 절대 못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면
반드시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반드시 하나님은 빚을 철저하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뭔가 내 물질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러면 분명히 말씀에서 내가 그걸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을 지는다는 그런 거죠.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죠.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셨습니다. 예, 앞에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빚을 지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빚을 지우니까 하나님 빚을 지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지 않고는 못 견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 선행을 행한 사람에게 빚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어떤 복이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시고 조건 없이 한번 여러분 도움을 한번 줘보세요. 정말 한번 도와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갚으시나 안 갚으시나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빚을 지으시면 안 갚고는 못 베기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빚쟁이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막 돈을 빌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막 도와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한번 구제하시고 여러분 선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바른 소원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갚아주십니다. 그렇죠? 기도가 계속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와요. 하나님 앞으로 이제 천사들이 막 이렇게 갖다 주는지 모르겠지만 누구 기도 제목 막 계속 막 날마다 올라와요. 하나님이 기도를 갚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갚으셔야.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그래서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안 좋은 것도 여러분 좋은 것도 하나님 갚으시는데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가 악하게 살고 남에게 막 해를 끼치고 살면 하나님 그것을 뭔가 해결하셔야 되죠. 벌로 갚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뭔가 벌하심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빚을 계산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죄가 계속 쌓인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빚을 좀 갚아야겠다. 너 죄의 빚을 한번 청산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뭔가 막 벌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빚은 갚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을 받아서 갚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로 갚거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편하세요? 여러분? 예, 아멘.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막 벌 받고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빨리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을 회개하면 주님이 그것으로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악하게 살고 또 특별히 이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빚을 갚으십니다. 지금 당장 막 이렇게 내 눈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보고 계시고 뭔가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확실하게 그 빚을 청산을 해버리십니다. 정확하게 갚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사채업자들 아시죠? 사채업자. 뭐 직접 우리가 만난 경우는 아마 거의 없겠지만 저희도 뭐 TV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사채업자들이 아주 지독하잖아요. 아주 정말 좀 그 독종이잖아요. 독종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그 빚을 딱 이렇게 지으면 절대 그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악독하게, 아주 악질적으로 막 그 빚질자 사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 막 괴롭힙니다.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나 막 이웃 사람들에게까지도 막 알리면서 엄청 괴롭혀가지고 어떻게든 그 빚을 받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사채업자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 사채업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고통, 선인들의 고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갚으십니다. 철저하게 갚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실까요? 안 갚으실까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갚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요.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원수는 하나님 그 원수를 갚아버리셔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앞에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한테는 원수 갚지 마라. 또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원수를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만약에 끝까지 그 원수가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네 원수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너 절대 원수 미워하지 말고 원수 때문에 막 아둥바둥 하지 마. 너 그냥 내려놔. 내가 다 갚을게. 내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원수 생각만 하면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막 평안을 막 다 잃어버리고 은혜, 기쁨 전부 그냥 쏟아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너는 그냥 내가 주는 은혜와 평강, 기쁨만 누리고 살아.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내가 책임지고 확실히 갚아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도 확실하게 갚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갚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 하나님이 그냥 갚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눈물 흘리게 그냥 따끔하게 그냥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도 확실히 갚으시고 우리의 의로운 삶, 선한 삶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탄식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세상이 이러한가? 왜 악인들이 이게 잘 되고 왜 선인들이 고난을 겪을까? 언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선한 마음으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실현시키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금방 온다는, 금방 오셔서 각 사람에게 모든 행한 대로 선하게 상을 주신다.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는 빨리 옵니다. 여러분, 금방 옵니다.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11절 말씀 보시면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1절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너 그냥 불의해. 더러운 자는 더럽게 살고 의로운 자는 또
계속 의롭게 살고 이런 말씀 왜 하실까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이 말이잖아요. 너 뭐 특별히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대로 살아 그대로. 왜 그럴까요? 10절과 12절에서 때가 속히 온다. 때가 긴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속히 오시니까 너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뭐 언제도 뭐 막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 이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없으니까 너 그냥 하던 대로 해. 죄 짓는 사람도 죄 짓다가 그냥 벌 받아. 착하게 사는 사람 나중에 상 받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로 너 계속 죄 지어 그냥 포기해 그 말씀일까요? 아니면 때가 긴박하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러니 지금 회개해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너는 이제 기회가 없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가 늦잠을 자고 막 계속 안 일어나요. 지금 학교 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지금 학교 버스를 타야 되는 시간인데 막 빨리 일어나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엄마가 깨워요. 근데도 막 입을 뒤집어쓰고 안 일어나요. 더 잔다고 깨우고 하다가 이제는 이제 거의 버스 시간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자 자야 그냥 푹 자 뭐 없이 자고 그냥 지각해. 그래서 선생님한테 매 맞아. 야단 맞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때라도 이제 일어나면 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죄 짓고 살아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계속 죄 짓고 살다가 심판 받아. 예수님 금방 심판 받아라. 근데 그 이면에는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 지나가면 기회가 옵니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오히려 빠른 때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여러분 내 모습 중에서 하나님께서 좀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언제 고쳐야 됩니까? 지금 고쳐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니까 나중에 고쳐야지. 내년에 고쳐야지. 다음 달에 고쳐야지. 이게 아니고 지금 고쳐야 됩니다. 지금. 언제 우리 주님 만날지 모르잖아요. 송경호 집사님처럼 생각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1.1핵이라도 다 남김없이 갚으신다는 그런 것을 꼭 기억하고 혹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다면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버리시길 바랍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나의 그런 아름다운 그 삶에 대해서 다 갚아주십니다. 지금 내가 선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삶이 힘이 들고 어렵다. 고난이 온다. 그러면 주님께 받을 상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한 대로 아름답게 갚아주시려고 주님이 상급을 쌓아놓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곧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정직한 기도에 그대로 다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하시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선하게 갚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잘 아는 그 말씀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희생, 섬김과 눈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정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섬김,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여러분 구역 식구들, 여러분 부서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섬기시는 그 모든 섬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 영혼 때문에 흘린 눈물, 선한 일 행하시며 고난받았던 수고와 눈물, 주님이 다 병에 담아주십니다. 시편에 너희 눈물을 내가 다 담아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들,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동전 하나님이 준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냉수 한 그릇,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물 한 잔 준 것까지 내가 그 상을 다 잃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섬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조금 낙심이 되는 일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1년에 뭐 한 번, 3년에 한 번 가끔 이렇게 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갑자기 청년에게 막 엄청 어려운 막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게 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이 막 여러 건이 막 연달아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힘들어 해가지고 이제 막 교회도 잘 못 나오고 막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되나 막 기도하면서 전화해서 막 자꾸 만나자 하고 문자로 막 격려도 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도저히 만날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막 고민하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알바를 하는데, 이제 알바하는 곳이 오전에 좀 한가하대요. 손님이 오전에 거의 없대요. 그럼 내가 좀 찾아가겠다, 그리.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차가 좀 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제가 자주 갔어요. 아르바이트 이제 오전에 시간 내서 가서, 잠깐 이제 막 상담도 하고, 막 말씀도 막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제 여러 번 이제 계속해서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힘을 내라. 이렇게 계속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락 두절. 문자도 답장이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갑자기 그냥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만나주고, 그래서 뭔가 좀 주님이 막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막 온다 간다는 말도 없고 막 전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좀 이제 상하더라고요. 어린 친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못 이기니까 뭐 그런 마음도 들지만 이게 간다고 뭔가 좀 말이라도 좀 하고 문자라도 하나 남겨줄 것 같으면 덜 서운했을 텐데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참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청년부에 새 신자가 왔어요. 새로운 청년이 왔는데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언니가 우리 교회를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언니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일세.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추천했을까. 뭐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 언니가 이제 가게를 해요. 가게 사장님을 하는데 제가 가서 상담했던 그 가게 사장님이 그 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이제 저도 이제 마주친 기억이 있어요. 사장님이 이제 왔다가 그 친구랑 기도하고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 번 봤어요. 보시다가 이제 그 친구랑 이야기를 했겠죠. 저분 누구냐, 어디 이신교 목사님이다. 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 동생이 이제 교회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저기 성수동 일신교회 가라고 그 교회가 좋은 것 같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잘 나오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정말 절실하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제가 뭐 큰 수고는 아니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또 그 상을 주시는구나, 또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는구나 를 체험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나의 수고와 나의 눈물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 섬김, 헌신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히 오셔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셔서 여러분 행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그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 열매가 없다고, 아직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아직 뭔가 큰 어떤 역사가 아직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행한 모든 것 그대로 갚아주겠다. 너의 수고와 너의 눈물과 너의 섬김과 너의 헌신 그 모든 것들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올 한 해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모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